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말씀의 교회 이상윤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기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AD 1세기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에는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짧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부르는데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로 부릅니다. 우리 이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 사도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 1절에 나그네라는 말이 쓰여져 있고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쓰였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란 말로 이렇게 1절에 붙어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다가 이렇게 따로 떼어서 쓴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성도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라는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양면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그네 그러면 연약함이 가장 크게 떠오릅니다. 연약함. 나그네는 고향과 자기 친척들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얼마 전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죠. 근데 그 난민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고국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나라를 간들 어느 나라가 그 사람들을 환영해 주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나라를 가도 그 나라는 자기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외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가족들을 지킬 힘이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난민들에 관한 난민들을 볼 때 그냥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혹은 경제적인 손익의 관점에서만 그것들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난민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같아요. 그래서 나그네인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기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나그네로서 고난을 겪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땅에 나그네로서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시험만으로도 벅차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나그네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한 가지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무수히 많은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들을 당하면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꽃가마만 타고 이 세상을 여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로서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도는 존귀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영광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각각 세 위격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머리이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범하여 타락했죠. 그 타락한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착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가치와 조건과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월등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어요. 근데 이 아셨다는 말은 성경에서 알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다는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받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2절에 보시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할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지금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은행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은행에 있어도 내가 은행에 가서 그 재산을 내 것으로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구속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도록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것으로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본성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를 언제 처음 갔냐면 초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교회를 간 게 아니라 끌려갔던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라고 뭐 과자 주고 뭐 한다고 저를 끌고 간 거예요. 끌려가서 앉아 있는데 성탄절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겠죠.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데 하나도 안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게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당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그걸 못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까지 책임져 주시냐면,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복음을 믿도록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시는 거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신앙심이 탁월해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매우 중요한 의식을 하나 행해요. 그게 뭐냐면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숫송아지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숫송아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피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숫송아지의 피, 언약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 언약의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그 피를 뿌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숫송아지의 이 피는 예수님의 피의 예표예요.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성만찬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그 잔에 따라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뿌리는 언약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서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뿌리신 그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고귀한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하고 견고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사역하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성도인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요? 나그네로 살아요.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이 짓밟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고 세상이 빼앗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이 고난과 영광이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모순돼 보이죠. 그런데 이 모순되어 보이는 고난과 영광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우리 성도의 인생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 모순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오늘 나의 삶은, 나의 현실은 이렇게 거칠고 괴로운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모순된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로서 고난을 당하며 사는데 우리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극치가 나타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성도의 해석이 달라져요. 보세요.
성도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요. 불신자들도 고난을 받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서 차고 넘쳐서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고난을 당하는데,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왜 기뻐할까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을 보세요. 명품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그 명품을 모조한,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만들어내는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 믿음이 있으면 짝퉁 믿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너희들의 믿음은 짝퉁이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 진짜이고 명품이다. 그걸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요. 확증하신다고요. 드러내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금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그 금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다 불태워 없애고 아주 순수한 금, 그 아주 정금,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 세상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어떤 욕심, 내 자아에 대한 어떤 왜곡된 자기사랑, 이런 것들을, 그 찌꺼기들을 다 불태워 없애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오로지 그 예수님에 대한 아주 순수한 믿음,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믿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명품이다. 짝퉁이 아니다.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세상에 금덩어리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세상은 금덩어리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마지막 날에 금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뭐만 남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연단하신 그 믿음만 남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존귀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나그네들로서는 이 땅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모순되는 것이 동시에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죽고 싶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오늘 그냥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혹여라도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생명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과 능력으로, 사랑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그네들로서 이 땅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인생의 질고를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영광스러운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심지어 내 생명마저도, 내 목숨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